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생명길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 중 하나는 언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이웃과도 교제합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이 인간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겪는 극심한 고통은 가난함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소통이 단절되는 것, 더 이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을 때도 제일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말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이 새로워질 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가운데도 많은 부분이 우리의 입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좋은 말을 잘 받아들이고 나쁜 말을 멀리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나 징계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 훈계를 지킬 때에 생명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말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친절한 말로 미움을 감추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남을 중상하고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다 보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말은 마치 순전한 은처럼 귀중한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21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하다와 죽는다라는 동사가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한다는 뜻은 살린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고 받아도 배탈이 안 나요. 그러나 세상의 복은 그 안에 근심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만 받아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지혜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혜이고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악하게 살면서도 언젠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죠. 그러면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스스로 생각하길 내가 언젠가는 잡히겠지라고 두려워하는데 결국에는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바라고 소망하던 것들을 결국에는 얻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훅 하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이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는 것은 여기서 이는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는 것이죠. 식초를 먹으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진저리를 치게 됩니다. 눈에 연기가 나오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계속 납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자신을 부리는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기에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에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기쁨이 되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면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지고 다 사그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어떠한 공격도 이겨내는 산성이 되지만 행악하는 자에게는 그 도가 재앙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영영이 이동된다는 것은 사라진다, 어디론가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그 땅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땅에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지혜를 흘려보내지만 못된 혀는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무엇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의 입은 어떻습니까? 못된 것만을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듣고 기분 나빠할 말만 골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대부분이 우리의 말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을 분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생명길로 갈 수도 있고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을 소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생명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구원받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이 변화돼야 돼요. 말을 소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혀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소금처럼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은 말을 통하여 생명길을 걸어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길을 보여주시고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며 악하고 거짓된 말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